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자, 음모론이라고도 하죠. 세상을 움직이는 비밀보 조직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비밀 조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 그 사탄의 군대에 줄을 서는 어둠의 세력의 정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누가 될까요? 자, 이 사진을 보면 무엇이 연상되나요? 대중가요?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 그것도 맞지만 많은 이슈와 관심을 받는 그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떠오를 것이라고 추측되어집니다. 자, 우리들은 옆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왜 모두 다 같은 문양과 상징들을 사용하는 것일까? 이것이 이렇게나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대중매체에 넘쳐나는 이러한 상징들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철저한 계획에 따라 활동하는 오컬트 비밀 결사들의 활동으로 생기는 것일까요? 이미 이 질문들의 정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질문에 할 일 없이 쓸데없는 관심 집어치워 라고 말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정계까지 그들의 손은 이미 오래전부터 뻗쳐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이 비밀스러운 집단에 대해 경고해 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상의 거물들이 두려워하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 비밀스러운 세력이 있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오늘날 음모론의 중심에 있는 세계 단일 정부 설립 계획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소설일까요? 어느 책의 서문을 한번 옮겨 놓았습니다. 세상에서 음모론을 믿는 자들은 오직 그것을 연구해본 자들이다. 정계에서는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계획된 것이다 라고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말했을 때 그는 과장된 표현을 썼는지도 모른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빌 클린턴이 가장 존경하던 교수 캐롤 퀴클리가 그의 저서 비극과 희망에서 대중은 이미 세계 정복을 목표로 하는 작지만 강력한 그룹의 주관 아래 있고, 퀴글리 자신도 그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담대히 공언하였을 때 그도 과장된 표현을 했을지도 모른다. 정말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작은 그룹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음모론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그룹은 자신의 상징들과 신조들과 기념물을 통해 신원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흥미로운 서문입니다. 퀴글리가 속한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그룹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밝혀왔는데요. 그 세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의 상징들과 조각들과 기념물들을 통해 그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과거보다 더 노골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존재를 대중에게 광고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어린이 만화에도 피라미드 전시안이 등장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오컬트와 자신들의 상징물에 익숙하게 하려는 그들, 선과 악을 뒤집는 영지주의는 오늘날 영화들 속에서 난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나쁘게 묘사하고 의인들을 미치광이 광신자들로 모욕하고 선을 악으로 뒤집는 영화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을 접하기 쉬운 우리들과 아이들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이제부터 음모론의 중심에 있는 세상을 움직이는 비밀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비밀 조직, 자, 프리메이슨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단체들이 그저 사교 클럽 또는 좋은 일을 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역사 속을 살펴보면 그들이 출현한 후 지금까지 그들이 수많은 전쟁과 혁명들을 일으켜 무고한 생명을 죽여왔고, 또한 종교 재판을 통해 오직 성경만을 주장하던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프리메이슨은 16세기 유럽에서 조직된 비밀 결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자, 프리메이슨은 약 1000만 명으로 이루어진 세계 동포주의, 인도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상호 친선, 사회사업, 박애사업을 벌이는 세계적인 민간단체라고 자신들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주 정부에서 유럽과 중동 통상 전문가로서 세계 곳곳을 다니며 일하던 게리 H 칸은 그에 져서 세계 점유의 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프리메이슨은 고대 신비주의 종교들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세계 금융 엘리트, 미국과 유럽의 전개, 과거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종교의 연합 WCC가 프리메이슨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프리메이슨이 고대 신비주의 신앙의 오컬트 개벽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여 다른 것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한 다른 조직들은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기도 하고 오늘날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프리메이슨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의 기원은 프리메이슨 성서라고 할 수 있는 알버트 파이크의 모랄스 앤 도그마에 등장하는 내용에서 자신들의 기원을 밝히고 있는데요. 모랄스 앤 도그마 210페이지입니다. 에녹,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니시에이트, 즉 착수, 전수, 계몽자 또는 이니시에이터, 계시인, 전수자라는 뜻을 가졌다. 화강암, 청동 혹은 노쇠로 만든 그가 세운 기둥들의 전설은 아마도 상징적일 것이다. 홍수를 견디어낸 청둥기둥은 합법적 후계자인 메이슨들, 석공들이 이어받은 신비들을 상징하는데 그들은 시작부터 그 신비의 관리인과 저장고였으며 그것은 세상의 대부분이 모르며 시대 속에서 끊임없는 유전의 흐름으로 이어져 온 위대한 철학과 종교적 진리와 도식과 상징과 그리고 우화 속에서 구현된 것이다. 흥미롭게도 프리메이슨은 그들의 기원을 에녹에게 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일까요? 스크랜드파 프리메이슨이 사용하는 달력이 그들의 시작을 BC 3760년에 두고 있는데요. 성경학자 제이 어셔의 성경 연대기에 의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아담의 7대손 에녹은 BC 3382년에 탄생하였습니다. 즉 프리메이슨의 조상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보다 378년이나 더 앞서 탄생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프리메이슨의 조상 에녹은 과연 누구일까요? 프리메이슨의 성서 모랄스 앤 도그마의 저자 알버트 파이크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알버트 파이크 1889년 7월 14일 우리가 대중에게 꼭 해야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미신에 의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다. 프리메이슨 신앙은 우리 즉 높은 계급의 메이슨들에게는 순수한 사탄주의 교리로 유지되어야 한다. 루시퍼는 하나님 맞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도 하나님이다. 루시퍼는 빛과 선의 하나님으로서 인류를 위해 어둠과 악의 하나님인 아도나이와 싸우고 있다. 루시퍼, 빛을 가진 자, 기이하고 신비한 이름이 어둠의 영에 주어졌다니 루시퍼, 아침의 아들, 그가 빛을 가진 자인가? 그리고 그의 견딜 수 없는 밝은 빛으로 연약하거나 감각적이거나 이기적인 영혼들을 눈멀게 하는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방금 전에 읽은 바에 의하면 보다시피 오컬트 영지주의 사상은 선과 악이 뒤집혀져 있습니다. 그들은 아도나이 하나님 즉 성경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악이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루시퍼가 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의 인용문들을 살펴보면 그저 사교 모임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위 인용문들을 통해 그들의 정체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프리메이슨이 전수받은 오컬트 지식은 아담의 7대손 에녹보다 378년이나 앞서 있는데요. 그들은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루시퍼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위 정리된 인용문들을 통해 이들의 선조는 인류 역사상 첫 살인자 가인의 아들인 에녹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가인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를 건설하였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하였더라. 오늘날 자신들을 메이슨 즉 속조 건축물들을 건축하던 속공들의 후예라고 부르고 있는 그들은 바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를 건설한 가인의 아들 에녹의 후예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대홍수부터 시작하는 인류의 역사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대홍수 후에 인류의 역사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함의 손자 니므롯이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여 일어나 인류는 또다시 하나님께 크게 반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홍수 다시 오컬트의 계보를 잇는 니므롯 또한 도시 건설자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 1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루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는 것인데요, 큰 성을 건축하였으며, 니므롯은 홍수 후 처음으로 왕국을 건설하였고 많은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주도 아래 불순종의 자녀들은 신할 땅의 바벨탑을 건설하였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다음과 같이 니므롯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도록 이끈 것은 니므롯이었다. 그는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였다. 그는 대담하고 강한 힘의 소유자였다. 그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도록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동시에 그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용기를 믿음으로 그들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그는 자기 힘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들지 않고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정부를 천천히 독재 정부로 변화시켰다. 또한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에 잠그실까봐 하나님께 복수하겠다고 하였다. 그는 물이 닿지 못할 높은 탑을 건설하여 그렇게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조상을 멸하신 하나님께 복수할 것이었다. 자, 위 인용문에서 니므롯의 정신 두 가지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도록 설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니므롯은 자신을 신뢰하는 종교를 퍼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정부를 의존하게 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당시 사람들을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든 그 니므롯을 프리메이슨들은 메이슨 퀴즈북에서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프리메이슨 백과사전에 바벨탑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속공예, 프리메이슨의 공예라고 하는데요. 바벨은 의심 없이 프리메이슨 사업을 상징하며 초기 해석가들은 그 사실에서 충분히 이득을 얻었다. 그들은 시험받고 검증된 마스터 메이슨처럼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을 가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기억하였다. 그들이 거주지 신할 땅에 도착했을 때 확실하게 그들은 그곳에서 노아의 후손들을 거주했고 처음으로 메이슨이라는 이름의 특징들을 가졌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의 혼란의 높은 탑을 건설했다. 악에서 선이 나온다. 그러나 언어의 혼란은 말하지 않고 대화하는 고대 메이슨들의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프리메이슨의 손주들이 주관하는 사업인 바벨탑, 바로 니므롯은 현대 메이슨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탑이 손주들의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인용문에는 흥미롭게도 악에서 선이 나온다라고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손주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에서 그들은 높은 탑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의 정부 세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이 일이 계속 허용되었더라면 인류는 그곳에서 자멸하였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인류를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오늘까지 4000년 이상 은혜의 시간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인데요. 네덜란드 화가 피터르 르레헬이 그린 바벨탑과 유럽 국회 건물입니다. 누가 이 일의 배후에 있는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인의 정신, 니므롯의 정신, 즉 하나님께 반역하는 루시퍼의 정신으로 고무된 불순종의 자녀들은
다시금 전 세계를 그들의 왕국으로 삼고자 또다시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인데요. 유럽 많은 방언, 하나의 목소리,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라며 그들의 계획을 상징적으로 만인에게 공포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포스터. 이 일의 배우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러나 인류에 희망을 준 이 사건은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던 고대 오컬트 세력에게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언어의 혼란으로 좌절되었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께 방해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고 대화하는 방법, 즉 상징들을 통하여 대화하는 방법들을 고안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상징들이 온 세상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별일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상징물들은 온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일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 상징물들과 기념물들을 통해 신원을 밝히고 있는 한 세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 분명한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가인의 정신, 니무롯의 정신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